우리 찬양대 가사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페이스풀이라는 참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번째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변형, 꽁꽁 숨겨놓았던 비밀이 지금 벗겨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의 모습으로 원래대로 복귀하신 것이죠. 요한은 이 모습을 노인이 되어서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모습보다 더 자세하게 요한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원래 원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요한이 두 번째 이런 환상을 밤모습에서 노인이 되어서 본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아가라 폴 가면은 그 팍 떨어지는 그 소리를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늘 보던 예수님보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더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우상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 아이돌 그 말이 우상이니까요. 우상 수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우리가 전체를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구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다. 아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똑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31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황홀해서 베드로가 항상 나서니까요, 베드로가 지금도 나서서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영광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 지상에서 아마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 진짜 세상은 정말 누더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물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이야기고 쓸데없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 구름이 확 와서 저들을 덮어버립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받을 때 똑같은 이야기 했죠.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그 다음에 말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6일 앞에, 오늘 보니까 6일 후에,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엿새 전에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죠. 그때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네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으니 하나님이 보증을 하잖아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부터 그의 말만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 외에도 너무 많은 말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마치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전혀 몰랐는데 마음껏 숨쉬고 했는데 뭔가 햇살이 쫙 비치면 거기 먼지가 막 보이면 계속 숨 쉬었는데 숨쉬기가 계속. 저는 그럴 때 있던데요. 이렇게 먼지가 많았어. 이런 게 똑같아요. 성령의 조명 그러잖아요. 조명. 빛이 팍 비치면 우리한테 더러운 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엎어졌겠죠. 그때 오늘 보니까 자비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거라 그래요. Get up, 일어나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니까, 항상 불안해하니까, 항상 걱정하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다독거리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명자들이니까. 사명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소중하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소중하게 어루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마지막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희들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너희들은 예수님만 보고 따라와야 돼. 베드로에게 마치 바다 물결 위에 서서 오라, 나만 보고 오라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체험에 좋은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구두쇠들이, 자린고비들이 돈 아낀다고 조개 하나 달아놓고 먹진 않고 계속 밥만 먹고 바라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먼저 먹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도 우리 골프채면서 우리 허문영 군사님하고 이야기한 좋은 걸 지금 먼저 드세요. 소중한 걸 아끼지 말고 먼저 쓰세요. 얼마 산다고 다 아끼지 말고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쓰세요. 하여튼 제일 좋은 것부터. 예.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 체험을 많이 하기를 축복하고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시킨 거잖아요.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걷게 하고 먹게 하고 전부 체험시킨 거잖아요. 오병이어도 먹여시고 다 이 경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경험할 때 그게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시키는 겁니다. 요한은 살아생전에 이런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90살이 넘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뭐예요? 암송구절이었나? 1장 14절 시작. 또 띄웠어. 예.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알고 보면 이게 요한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분명히 기록한 걸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한 산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그 쇼핑 호스트 그거 광고하는 사람들도 그 제품을 꼭 써보고 광고하잖아요. 안 써보고 이게 어떻다 저떻다 하면 거짓말이다. 뾰록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쓰게 하거든요. 그 물건 팔기 전에. 경험을 해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없죠. 야고보도 봤는데 야고보가 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찍 죽었으니까. 이 세 명의 제자만 선발해서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 그랬는지 학자들이 참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제가 여러 학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왜 세 명을 데려갔는지에 대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지어내서 하더라고요. 왜 세 명을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이 왜 탁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가서 요 세 명 데려간 게 요 때뿐 아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 할 때도 요 세 명만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요 세 명만 저 끝까지 데려갔어요. 왜 요 세 명만 데려갔을까요? 정답은 모르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저 세 명만 편애합니까? 또 요즘 왜 저 세 명만 편애로 볼 수 있잖아요. 왜 저 세 명만 편애합니까?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게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고 싶다. 하여튼 그런 것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명의 닥친 일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참조하면 돼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서 사도행전 12장 2절 보면 12명 중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본보기로 딱 헤롯이 죽인 게 요 세 명 중에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말이 없는 거예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죽고 싶거든 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이 할례 안 받는 것도 베드로 역할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이제 할례 안 그랬으면 받았을 텐데 예루살렘 총회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받아도 되게 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치에 있었고 결국은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거든 따라가면 되고 세 명이 포함되면 되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에베소에서 돌보았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 12명이 다 11명이 다 죽는데 자기는 죽을 수도 없었어. 예수님이 못 죽게 해놨어요. 너는 어머니 돌봐라 하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죽지도 못했어. 죽지 못하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 적었죠. 요한복음 적었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적었죠. 다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도미티아누스가 네로보다 더 큰 박해를 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박해할 때 90살 된 그 노구를 우리 영광의 어른들 생각해봐. 저 영광의 어른들을 저 밤모습에 유배시켰다 생각해봐. 걷지도 못하는데 유배. 독한 인간들이죠. 근데 유배됐어요. 밤모습에. 근데 밤모습에 가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영광의 위엄을 친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그 당시에 막 흩어져 다니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요한이 이 노구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요한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힘을 줬겠습니까?
그 역할을 요한이 했다고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세 명을 데려갔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정답은 몰라요. 예수님이 다 필요하니까 누군가를 데려가고 훈련시키고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 그거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이단은 거기서 나와요. 이단들은 전부 억지로 끼워보지만 막 그거 가면은 성경 공부가 뭐가 뭘 꿰다니 뭐니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도 이거 숨겨놓고 바울도 이야기 안 했는데 자기들 어떻게 알아? 바울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삼청천 경험을 내가 이야기해봤자 너희들 알아듣지도 못한다. 요만큼만 이야기하는 데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데만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엄청난 이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야? 저 예수님이 죽는다니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6일 딱 후에 예수님이 이 변화산으로 요 세 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6일 후에. 요 변화산이 어딘지는 또 이것도 학자들마다 많아요. 분명히 헐몬산 얻어 지류였을 거예요, 아마. 높은 산이었을 겁니다. 그 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데려갔을까? 이 제자들의 지금 낙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이들에게 불어닥칠 박해와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의 삶에 고난만 있으면 그 아무리 십자가 해도 십자가만 보고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항상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목사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이 보이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체험을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이제 우글우글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대단한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귀신 잡는 크리스찬이야. 해병대가 뭔 귀신을 잡아? 못 잡아요. 해병대 출신들 까부지 마세요. 못 잡아. 예. 기독교인들이 더 파워풀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우글우글한데 이제 이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몇백 년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화형을 당하고 가죽 껍질이 벗겨지고 어마무시한 박해를 이들이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본인 자신의 원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미리 준 거예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이런 산 위의 영적인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래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변화산의 결론입니다. 결론. 무슨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의 완성은 예수님만 보일 때 완성돼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만 보일 때. 아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과 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찬양 잘 골랐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게 그 완성이에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원래.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 성취한 모든 것은 여러분 손에서 다 떠나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천국에서 아무 필요도 없어요. 아무 쓰잘데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존경하는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날에 귀신 들린 아들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보일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완성되는 거라니, 크리스찬으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2001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한참 이제 저도 이분 책 읽으면서 책이 뜨겁습니다. 책이 아주 뜨거워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공산세계에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이제 순교하신 분인데 유태계 루마니아 목사님이세요. 루트교 목사님이긴 한데 루마니아가 러시아에 쳐들어와서 이제 공산 정권을 세울 때 성경 배포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투옥되어 가지고 14년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이제 In God's Underground라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이 14년 동안 어떤 고문, 어떤 이제 고초를 겪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장을 들어보면 14년 동안 지하 9m 안에 갇혀 있었는데 해, 달, 별,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자하고 아이를 1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어떤 책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런 책이 지급된 적도 없고 노트, 펜 하나도 지급된 적이 없고 14년 동안 글 쓰는 걸 잊어버렸대요. 오직 그가 본 사람은 독방 간수 그리고 고문하는 전문 고문가 그 사람만 보고 지낸 거예요. 항상 외롭죠. 혼자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정신병이 들쯤 보통 사람은 정신병 들었을 거야 아마. 외로움과 공포 매일같이 고문의 종류가 참 많더만요. 사람이 독하더라고. 읽어보면 고문의 종류가 그건 똑같아. 인종하고 상관없어. 고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감옥 안에 이게 이제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옥 안에 매일같이 스피커 틀어놓고 기독교는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세뇌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금 북한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세뇌거든요. 그게 계속 그 소리만 들리. 환상 중에도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성경, 그래서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1년 지나면 성경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걸. 성경 외우는 거 하나도 없으면, 만판에 새겨진 게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견딜 거예요? 14년 동안 책도 못 보지 아무것도 하니까 견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우 외운 거 주기도문 보통 여러분 그죠? Our Father 해가지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외우잖아요. 근데 이것도 길더래요. 이게 다 안 외워지더래요. 여러분 지금 외워지면 정신 상태가 바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게 길더래. 이게 길어. 이게 가다가 멈춘대요.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주기도문이 길다는 것을 처음 느꼈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 하나님. 정신 집중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범버른트 이 목사님이 절규를 했다. 하나님,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글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독방이라는 게 얼마 됩니까? 이분이 독방에 많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범브란트야 이게 뭐 환상인지 모르겠지. 그건 실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범브란트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견뎌냈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이게 근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 그 사람이 하도 힘들어갖고 환상을 보내 미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태반입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그에게 보내어서 풀어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도 지하에 쇠고랑이 채어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쇠고랑을 벗겨주셨습니다. 감옥은 영을 적이는 곳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간증은 수도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이든 고난, 깊은 고난은요,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감옥이에요. 저 지하 감옥이고 그곳이 고통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답은 생과 사의 문제만 남아요. 생과 사의 문제. 그때는 예수님만 보여요. 그때는 예수님만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삶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여기도 가봐야지 저기도 가봐야지 좋은 거예요. 형편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극심한 이 범브란트 목사님 같이 지하 9m에 갇혀가 14년 우리 견딜 힘도 없겠지만 있어봐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것만 남아요. 죽는데 뭐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져갑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 초상집에,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왜? 너도 이와 일반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배우라는 거예요. 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봐라는 거예요. 그걸 장례식이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이 장례 보는 거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봐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만 나요.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 아무 필요 없어요. 엘리야 필요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필요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과 영원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때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Only Jesus가 그래서 오직 Only Jesus. 그걸 그때 알게 된다니까요. 다른 어떤 이름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이 세상이면 누구라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돼야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14년 감옥생활 지옥 같은 삶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분이 그 고문받은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 너하고 지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이름 대라 이거예요. 이름 대라.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됐대. 저보고는 묻지 마세요.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 너 같이 신앙생활한 장로들이 누구냐? 이 장로들 첫 번째 죽습니다. 장로들 누구냐? 각오해야 돼. 권사 누구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대라. 그거 안 된. 그래서 고문을 받은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 왜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이런 고문을 그래 당하냐? 진짜 하나님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너 벌써 풀어줬지.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책에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수들이 지성인들이 주로 그래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냐? 묻는다고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하나도 상황이 안 나아지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극심한 14년의 감옥 생활이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끝나는 날이 와요. 끝나는 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힘든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았느냐고 수도 없이 질문했죠. 자기 자신도 질문했을 거예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뭐 이런 거 인사로 하잖아요. 어마무시 중요한 말이 그 이야기가. 근데 자기도 의심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런데 14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청산하는 날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한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14년 동안 묻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 인간적인 눈으로는 뭘 사랑했는지 고문만 겪었는데 14년 햇빛 한 번 못 보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마.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톡 떠올랐어요. 그게 창세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느껴졌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날이 14년입니다. 아시죠? 이 리차드 번버란트 목사님이 딱 공교롭게도 14년이 겹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며칠같이 14년이 그 긴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처럼.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계시죠? 그걸 번버란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14년의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가 14년을 며칠같이 지낼 수 있도록 며칠처럼 느끼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보였잖아요. 야곱은 라헬만 보면서 그 인간 사랑도 얻으려고 14년을 며칠같이 느끼면서 무보수로 14년을 야곱이 일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라헬을 사랑할 만하죠. 며칠같이 지났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신 우리만. 여러분들은 막 이것저것 막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만 쳐다본다니까. Only you.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소리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 Only you예요. 하나님을 리차드 번버란트 목사님을 그 고문받고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라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왜? 죽어야 되니까. 번버란트 목사님이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14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겠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을 폐결핵으로 14년이 폐결핵으로. 그런데 그거를 자기도 아무도 모르는 의사가 와서 몰래 약 주고 고쳐주고 이게 다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삶만 봐도 그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데 하나님 사람 보내잖아요. 이리저리 막 보내가지고 이겨내. 그게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저래 다 이기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수일처럼 지나게 한다니까. 수일처럼. 내가 힘들었나? 나는 별로 모르겠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수일처럼 느끼게. 오늘도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우리만 보고 계심을 믿으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보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감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리차드 번버란트 목사님이 미국 의회에 서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팍 알려졌는데 그분 책이요 뜨겁습니다.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읽어봐요. 진짜 뜨거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리차드 번버란트 목사님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공산권 또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리차드 번버란트 목사님 같이 사랑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